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를 등록해 주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다솜 성도님, 우리 잠옷실에 계십니다. 우리 한양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셨다라는데 그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것도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무슨 소리냐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말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는 그 예수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는 다른 이유로 그런 예수가 어디에서 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를 찾아 죽여 없애버리려 그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씨가 자라기 전에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분명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사전에 씨를 잘라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복된 성탄의 이유로 수많은 영아들을 무참히 살해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가와 권력가를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이 헤롯 왕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앞에 헤롯 왕과는 다르게 분명히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가르쳐 그분의 오심을 온 백성으로 기다리며 기뻐하게 해야 하는, 그렇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이들이 바로 여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구약 미가서 5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 주님께서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살폈으니 알고 있지만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중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것을 쪽집게처럼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주님 나신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경 박사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들이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아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곧장 헤롯 왕국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 제 상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이니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동 중에서 그들은 그 말씀들이, 그 구약의 예언들이 기억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곳으로 달려가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거나 경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기 1절을 보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합니다. 2절을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습니다. 물론 이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니 아마 왕궁에 나실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왕궁으로 찾아가 그 왕을, 헤롯 왕을 알려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왕궁을 다시 떠났다라는 겁니다. 9절 앞부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왕궁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실 자리가 그 왕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자 더 이상 그 왕궁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 별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앞에 그 헤롯 왕처럼, 또는 그 헤롯 왕에게 빌붙어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자신의 필요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롯이 그 처음 보고 따라왔던 그 별만 보는 겁니다. 그 만나야 할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것이 그들이 가지는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분이 맞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들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는 유대인의 왕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11절을 보니 그들이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는 조금도 주저없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 장면이 그저 우연한 일로 봐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거의 100%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어쩌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나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 그대로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리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이 놀라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알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그 별의 인도를 받아 여기 아기 예수님이 나신 자리까지 그들을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분을 그들이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별을 보았고 우연히 그 별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를 입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다른 본문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실 우리들에게만 들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 헤롯처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죽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보는 것은 이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그럼 11절 다시 보시면 이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분이 처음 교회를 방문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교회가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동을 받으시고는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다지요. 제가 이 교회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비는 얼마입니까? 예, 아마 여기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그 예물들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이 준비한 예물은 주님의
신성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명합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이 물건들을 예물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가장 정성을 많이 담은 그런 예물을 유대의 왕으로 오실 아기를 위해서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의 정성과 마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질 때에 어떻게 그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 이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은 굉장히 값진 것들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값진 것이지만은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고 아무리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어울릴 만한 물건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보다 크신 주님이시니 그 주님께 이 세상의 전부를 드린다 한들 우리 예수님께 어울리지는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이 값비싼 예물들과 함께 기억하는 또 하나의 예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폐 중 가장 작은 단위의 두렙돈을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동방의 박사들의 그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부의 그 작은 돈 두렙돈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의 양이나 예물의 종류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정성을 보십니다. 그 준비된 것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우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어울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은, 우리의 전부를 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가장 어울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꿈을 통해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심에 이들이 순종하지요. 이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 이 기록이 그냥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탄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는 11절로 끝이 나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 이 12절의 한 절의 말씀은 그리 의미가 없다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유혹되는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박사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 세 개의 예물을 드렸으니
우리는 세 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혼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추론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고민이, 이런 미혹되는 마음들이 들어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였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또한 참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자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기 이 예배의 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여기 동방의 말씀,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함부로 세상에 던져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너무 당연히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십니다. 세상의 그 유혹들 앞에서 여러분 이겨내셔야 하고 또 싸워내셔야 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겠지요. 때로 무너질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리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뜻대로 쫓아 사는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미 말씀을 맡은 이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져야 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내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제가 들어야 하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내 마음 빼앗길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럽다 여겨지는 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성탄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성도로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그 비참한
제의 자리에서 떠나서 가장 존귀한 예수의 사람의 자리에 서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